예, 죽는다는 발상 전환하란 말이다. 죽는다는 발상 전환하란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과 8장은 이게 패키지로 묶어야 되는데 7장은 8장을 말하기 위한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게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면은 혼돈이 안 옵니다. 첫 번째 이제 율법과 율법의 행위 구분하라 그랬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죄지었기 때문에 맞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이면서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짝퉁을 만든 거예요. 율법 갖고는 안 되니까. 뭐 있으나 마나니까 그건. 우리는 도저히 우리하고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짝퉁으로 만든 게 뭐냐.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왜?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킬 수 있죠. 지들이 만든 거니까. 그죠? 뭐 11조 잘 드렸다. 뭐 일주일에 이틀씩 뭐 금식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짝퉁,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잘 살았다. 세리와 죄인들 너희들은 그 꼴이 뭐냐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오늘 이 본문 읽어보면은 사실 1, 2, 3절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뭐 남편이 죽어야 자유를 얻고 이거 잠깐 분석하다가 세월 다 버렸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6절을 보시면 미리 볼까요? 그냥 6절 나중에 볼게요. 그 6절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들 뭐 로마서 주석 같은 거를 쭉 보면은 6장의 주제를 마틴 로디 존스도 그랬어요. 자유라고 말하는 적이 많아요. 자유. 그죠? 자유. 자유가 뭐냐? 벗어났으니 요걸 딴 거거든요. 그 6장 앞부분에서 7장 앞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벗어났으니. 어디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얼매였던 것. 그 얼매였던 것을 벗어났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키겠다가 막 노력하는 발버둥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요. 그거 해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났다. 이건 죽음으로 통해서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죽었으므로. 그래서 이 죽었다는 뜻이 뭐냐면 오늘 제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을 해가지고 LA까지 가면 살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맞아요. LA까지 수영해서 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수영할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고 율법의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합숙 하자는 거예요. 연습해가지고 지금은 제주도까지밖에 못 가지만 제주도도 못 가요. 지금은 뭐 일본까지밖에 못 가지만 장차 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죽어라 연습한다는 거예요. 수영으로 못 가요. 비행기 타고도 지겨울 정도로 가는 데가 미국인데 수영을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m 7초에 들어오면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합숙해서 연습해도 7초 못 들어와요. 물론 뭐 여기 열심히 운동해서 한 13초에 들어온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은 있을까요? 몇 명은. 나이 들면 13초에도 못 들어와요. 그죠? 2박 3일 안에 들어오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도 있다고.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얽매인 거예요. 얽매였다는 게 뭐냐? 율법이 우리를 얽매인 게 아니라 그 되지도 않을 걸 갖다가 된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얽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뛰어넘어갑시다. 그러면 LA 수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가면 되죠?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발상전환이에요. 비행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타고 가면 돼요. 붙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제 기억 안 나요? 그 노래? 예, 그냥 열차에 올라타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 그 불렀던 찬양들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고 100m 7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이 오토바이예요. 예수 오토바이. 그냥 올라타고 가면 7초가 뭐예요? 2초, 3초 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시동 거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냥 손사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 율법과 여자 비유를 드는데 내가 제일 기분 나쁜 비유예요. 그죠? 뭐 남편이 죽어야 뭐 자유를 얻는다 뭐 이런 거. 남자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여자들이 주는 음식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이처럼 뭐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1, 2, 3절을 너무 꼼꼼하게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6절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결혼 제도가 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요셉과 마리아도 보면 정혼한 사이라 그래도 결혼한 거로 쳐버렸다니까요. 그 정도 엄격했다고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죽으면 벗어나지 않니? 마찬가지로 그냥 그 기준에 대해서 수용으로 간다 이것도 죽어버리면 돼. 그거 포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7초에 들어올 걸 버리면 돼. 발상에 전환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비행기 타고 가면 돼? 오토바이 타고 가면 돼. 근데 예수님이 오토바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비행기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고 편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살폈죠. 함께했다. 연합한 자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붙어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면서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붙어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어렵지 하나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죽는 것, 사실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팁을 얘기해 준다 그러면 그래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의지해야 된다. 성령 의지해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의지하면 죽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 가는 거예요. 내일쯤 살필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갈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다 아는데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의 원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가는 건 이상한 데 가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논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조차도. 그럼 오늘 얘기하는 게 죽는다라는 건 뭐냐? 그래서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5장 12절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아담이 이 땅에 가져온 게 죄거든요. 아담이 죄져서 죄가 들어왔어요. 뒷문을 열어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우리 범죄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못 지켰으니까 죽음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율법이 잠깐 요구하잖아요. 너 그럼 죽는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야 나 안 죽었어 하면서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걸 신뢰라 그런다고요. 지금 이게 똑같은 논리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건 뭐냐? 오늘도 이건 이제부터 메시지는 지엽적인 거예요. 죽는다는 거 하도 모르니까 이제 지엽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욕심이거든요.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나오죠. 죄의 정욕이 뭐예요? 욕심이고 8절을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죠? 이 탐심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이 족보가 나와요. 거의 유사 족보. 욕심이 잉태하여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범죄 속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게 불순종, 그게 죄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게 사실 패키지라고요. 패키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중에 제일 중요한 욕심은 뭐냐면 자아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 바보는요, 설득이 안 되니까 바보예요. 어떤 바보가 있어요. 이게 바본데 고집만 세. 수영으로 LA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해봤어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할 수 있어. 이걸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저 부산 앞바다에서 수영 연습하고 있어요. 그 바보예요. 100m 너 절대로 7초에 못 들어와. 네가 해봤어. 나 지금 1년에 0.1초씩 개선되고 있어. 이거 계산해보면 7초 나올 거야. 그 바보예요. 더 이상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그런데 징그러운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로 남 얘기가 여러분 다 바보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 욕심 안 버리잖아. 그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목사는 약간 좀 이렇게 예측도 해주거든요. 성도님 그렇게 가다간 이렇게 됩니다.
뭐 예언자라서가 아니라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압니다 하고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또 그 길 가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무슨 뭐 물건에 대한 욕심 그런 거라기보다도 자기 자아에 대한 욕심, 자기 뜻에 대한 욕심, 이거 못 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거 죽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 뜻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싹 해야 되고 뭐 성형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남자가 좋아할 거래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 착해야 돼요. 여자들 착해야 되고 말이 줄어야 되고, 알아요? 물론 살도 줄어야 되지만 말이 많이 줄어야 돼요. 말이 많이 줄어야 되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웃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인이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진짜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거는 설교일 뿐이야 라고 여러분 고집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1, 2, 3, 4. 이 바보들.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고집이에요. 고집. 끝까지 그거 아니래요. 예뻐서 좋아한대요. 날씬해서 좋아하고 학력이 좋아서 좋아하고 돈 많아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율법 못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내 뜻대로 내 거다고 주장하는 거. 희생하고 섬기고 그게 중요하다고. 어제 제가 설교를 했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긴급성이에요. 공공성과 긴급성. 이 퍼블리시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주변이 좋아져야 돼요. 믿으면 빨리 증거해서 건져내야 돼요. 그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4명이 이 11개 6장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역사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믿어요. 이 공공성. 이게 잘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녀석들이 많아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문 걸어 잠그고. 그죠? 바로 옆에가 공원인데 자기네 사유지래. 못 가게 만들고. 제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 이마트 앞인데 사유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주민대표라는 사람이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고. 그게 대학 교수래. 길 막아놓고 있고. 그 목사가 그 가위를 들고 밤에 그걸 잘라야 되니 이걸 잘라서 길 열어주고 몇 번 항의하고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아마 와보세요. 그 길이 확 열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게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해서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계속했으면 죽었어요. 제가 건져준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 사람이. 그죠? 건져준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내 안전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지킵니까? 이 짐승들을 키울 때, 동물들 키울 때 재미있는 것과 재미없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들 때문에 토끼를 키워봤어요. 토끼는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토끼탕이나 해먹어야지. 키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최고 인자한 모습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먹을 거 줄게. 배추 좋아하지? 근데 날 무서워해요. 주인인데. 내가 지금 주로 가는데. 그래서 머리가 나쁜 줄 알고 반복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몇 달을 반복했는데 몇 달을 똑같은 일을 해요. 바보예요. 토끼는 바보예요. 그래서 토끼는 잘 안 키워요. 그냥 먹긴 하지. 안 키워요. 맛도 없어서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달라요. 그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먹을 거 준비도 안 하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가보면 주무시고 계시고, 그죠? 들어가면 또 깨어서 이게 꼬리치고 계시고. 근데 강아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안아달래요. 안아달라 그러고 좋아하고. 근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자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자요. 그냥 같이 이 주인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재 찬양 부르면서 임재를 즐거워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죠? 여러분 다 개같이 살아야 돼요. 진짜 개같이 살아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 내 주인이 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토끼같이 살아요. 내가 내 안전 지키고. 그래서 욕심과 동요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제가 증권 투자 얘기를 했었죠. 투자할 때 망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greed, 탐욕, 욕심 때문에 망하고, 욕심은 판단을 흐려요. 또 하나는 뭐 안 된다 그럴 때 fear, 두려움. 양극단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아예요. 바보예요. 바보들의 행태는 욕심과 greed와 fear, 두려움으로 행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맡기고 사는 거라고요. 죽는다 뜻을 알겠죠?
욕심을 죽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분 있죠? 이용규 선교사. 지금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뭐 미국 갔을 때 그 캠프에 같이 있었어요. 거기 며칠 오버랩이 되고 했었는데, 이 양반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제가 마지막 들었기를 한 50만 권 팔렸대요. 책 한 권이 단일로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케팅이죠. 그 하버드 대학 박사가 다 버리고 몽골 갔다, 뭐 이렇게 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있어야 내려놓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선교사님이 두 번째 낸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왜 더 내려놓음이 썼냐고 앞부분에 서문 같은 데 보면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 마케팅이었다. 내가 원래 말아가지고 했던 건 그게 아니었고, 내가 뭐 있기 때문에 내려놨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었고, 결국은 내가 욕심 내려놓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채워주는 게 그게 내려놓음이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욕심,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고집대로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유로움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쪽일 수 있는데,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 인생은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약함을 영접하는 거예요. 잠깐 강해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약하게 만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뭐 인생에 부침이 있어서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그 낮추시면 잠깐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라 그러는데 잠깐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외롭게 만드시면 그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제발 버티지 말고. 여기도 외로운 분들이 있죠. 그럼 외로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고,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힘 주실 때 잘 쓰는 거고, 그때 믿음은 반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주님의 뜻이 타이밍에 맞을 걸 믿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원망이 없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있거든, 내 스케줄이 있거든. 그래서 맨날 기도도 저항하는 기도만 해. 뭐 언제까지, 어찌하여, why me, 뭐 이러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옆에 막 침 튀기고, 그죠? 주야, 뭐 이거 막 싸우는 기도 있잖아요. 싸우는 기도. 허구한데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도 사용해요. 근데 강하게 만들어 달래, 자꾸만. 그거 자기 뜻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순종이나 해라 이놈아.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강해져야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약해도 쓰임받는 거예요. 맨날 드는 예화, 리고렌. 지금 현 시대의 목사님들 가운데 리고렌만큼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받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도 없겠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도 쓰고 뭐 교회. 근데 이분 자기 책 안에서 고백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도 병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몸 약하다 그러지 말아요. 약해서 쓰임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보다 더 약한 사람들 많아요. 리고렌만 해도 그래요. 그분이 살찐 게 아니에요. 부은 거예요. 뇌기능 부전증이래요. 나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뇌기능 하다 이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뇌기능 부전증이 뭐냐? 나도 잘 모르지만 이분 설명에 의하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너무 나오는가 봐. 과도하게 나오는가 봐요. 너무너무 긴장을 하고 막 공격성을 보이고,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고 깨질 듯한 아픔이 오고, 이분 표현이 이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 걸고 매달려 있는 느낌이래요. 본인 얘기가. 이 손으로 잡아도 힘든데 손가락으로 걸려 있으면 이제 떨어지면 죽는다. 그 긴장이 순간순간 온대요. 어떻게 살아요?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항상 이분 보면은 옆에 그 보조로 설교하실 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백 가면 리고렌이 설교한다 그러고도 설교 못 하는 경우도 꽤 돼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설교 못 들었어요. 딴 분이 하더라고.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난 내용도 몰랐죠. 이런 거였어요. 이분의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 오늘도 설교 시간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 팀이 있대요. 오늘도 목사님이 뭐 설교 잘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시작해서 끝내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쓰임 받았대요. 이게 리워렌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자신만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만 잘 넘기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된 것만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철저히 주님 의지하겠죠. 주님이 왜 강하게 안 만들어요? 그 약함 속에서 주님 의지하는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하잖아요. 약한 주제에 왜 주님 의지 안 해요? 약하고 자기 믿고 있으니 최악이지. 약한 놈이 자기를 믿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리고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2013년 3년 전이죠. 4월 달에 막내 아들 매튜 오렌이 또 자살까지 했잖아요.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다음 날. 이 목사 황당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황당하고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그 아들 막내에 대한 애틋함이 더 있었대요. 27살에 자살했는데 아픔이 있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고도가죠? 리고렌이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야, 하나님의 종이 이럴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나. 리고렌이 그 이후에 교회 사역은 좀 멀리했어요. 몇 달 쉬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이렇게 정신 장애를 갖고 있고 마음에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정신건강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를 사역으로 만들어버려라. 내 인생의 모든 핸디캡을 사역으로 만들어버려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뭐로 만들어요?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버리라. 진짜 말씀대로 살잖아요. 아픔을 사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막내 매튜의 자살을 정신건강 사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내가 볼 때 금방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죠? 이제 이걸로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역으로 그를 길을 열잖아요. 왜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냐면 글쎄 뭐 그런 기도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와가지고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뭐 우리 약하게만 만들진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있는 약한 상태에서 순종하세요. 강해지면 순종한다. 그건 다 뻥이에요. 뻥치지 말고. 약해도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부어주시잖아요. 이 약한 가운데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요즘에 교인들이 많이 교체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유능하다는 분들은 다 뭐 어디 가버리고 다 약한 사람들만 와요. 오늘 특송하는 거 보니까 이게 노래입니까? 다 이렇게 부르고 그냥 한 사람 정도 음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앞에 내세웠죠. 내세우고 나머지는 정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음성의 남자들이 나오고 연령대가 너무 목소리도 참 나이에 그 무게가 느껴질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약간 젊은 사람은 음이 안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다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서 아침부터 우리 기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안 돼. 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내일부터 신청하고 싶죠? 네? 더 잘할 수 있는데. 어저께 아침 드신 분들 알겠지만 저거 연습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밥 먹다가 귀에 이 쥐가 날 정도로 들렸어요. 저거를 1시간 넘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게 이 정도예요. 얼마나 약한지 아시겠죠? 근데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약한 자 사용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거 붙드는 거예요. 바보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 방법,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보예요, 바보. 아니거든요. 주님의 방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자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삼진 5팀에서 불렀던 찬양 같이 합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우리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